6.25 전쟁 70년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CTS는 우리 민족을 위한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헌신을 기념하기 위한 기획 뉴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6.25 전쟁 중에도 믿음을 지켜낸 순교신앙, 복음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조규현 교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제강점기 이 아픔을 겪은 이후에 또 동족상잔이라는 이 6.25 전쟁을 이 비극을 겪은 우리 민족인데요. 전쟁 때문에 엄청난 고난이 이어졌는데 이 6.25 전쟁 당시에 한반도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 상황을 짚어주시죠. 네,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자료에 의하면 한국군 사망자가 13만 8천여 명, 부상자 45만여 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한 62만여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유엔군 사망자도 3만 7천여 명, 부상자 10만여 명, 그리고 실종자 포로까지 포함하면 한 15만 1천여 명 정도. 그래서 합치게 되면 군인만 총 77만 2천여 명 정도의 사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통계 영감 자료에는 남한에 있는 민간인 사망자도 전쟁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도 24만 4천여 명 되고요. 그리고 북한군에 의해서 학살된 민간인이 12만 8천여 명, 부상자 23만여 명, 납북자, 행불자 이렇게 다 포함하게 되면 거의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유족들에 의하면은 학살된 한국인만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물적 피해도 전쟁을 치렀으니까 대단히 많이 피해를 봤죠. 그래서 주택이 61만 채 이상 파괴되고요. 공장이 900여 곳 이상 파괴되고, 그리고 도로, 철도, 교량 이런 공공시설, 기반시설이 모두 다 파괴됐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란을 통해서 1,000만 이상 가족이 나오게 된 것도 가장 큰 피해라고 할 수 있죠. 네. 6.25 전쟁 당시 공산군이 한국교회를 상당히 핍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6.25 전쟁이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나요? 1950년대에 이 남쪽의 교회는 한 12만에서 15만 정도의 교인이 있었고요. 목회자가 한 900명 정도, 그리고 교회가 한 2천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소실된 교회가 장로교회가 152개, 그리고 감리교회가 84개, 성결교회가 27개, 구세군교회가 4개, 파손된 교회가 한 700개 이상 됐고요. 그리고 순교하거나 납치된 목회자가 장로교가 177명, 감리교회가 44명, 성결교회가 11명 이었습니다. 이 호주 장로교회 케어 선교사와 앤더슨 선교사가 이제 선교 보고를 쓴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읽어드린다면 1950년 6월 25일 침략 후 6개월 동안 교회의 손실은 대단히 컸다. 북한에서는 그 피해를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남한에서는 반 이상의 목사들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508명의 목사들이 죽임을 당했거나 행방불명되었고 1373개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666개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다. 그리고 서울의 80%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6.25 전쟁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또 대표적인 인물이 손양원 목사, 또 문중경 전도사로 대표되는 이런 분들, 많이 이렇게 목숨보다 신앙을 더 귀하게 여긴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이 순교 신앙, 이때 어땠는지 또 좀 짚어주시죠. 네,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센병을 앓는 성도들을 피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내면서 피란 때에 피란 가지 않고 성도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가겠는가라고 하면서 피란 가지 않았다가 9.28 수복하는 날 총살 당하셨죠. 그리고 문중경 전사님도 본인이 거의 80% 이상 복음화한 증도에서 증도 중동리 섬 그 지역에서 그 새끼를 많이 깐 암탉이다. 전도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새끼를 많이 깐 암탉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몽둥이로 맞고 총살당해서 순교했죠. 이렇게 문중경 전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이 유명한 분들보다도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순교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대단히 많습니다. 한 곳만 이렇게 제가 소개한다고 한다면은 당시에
이 호남 쪽이 사실은 복음화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호남 쪽에 집단 학살을 돼서 순교한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전남 영광에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교인의 한 3분의 2 정도 77명이 집단으로 사실은 학살돼서 순교하는 일들이 진행됐는데요. 그 교회를 섬긴 3대 목사님이 김방호 목사님이신데요. 김방호 목사님이 교회를 뺏기게 되어지니까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몰래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은 다 붙잡혀가지고 77명이 순교할 때에 우리가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다 하면서 마지막 죽기까지 77명이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아들이 김익 전도사님인데 이 김익 전도사님이 나중에 가해자들까지 피해자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까지 찾아가서 용서해서 사랑의 교회를 이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신앙을 후손인 우리가 잘 계승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한국교회가 신앙 계승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교부 터툴리안은 순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되고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순교의 피를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의 가슴에 담겠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순교의 역사의 현장 보존 노력 그리고 순교의 사료들을 책으로 남기고 그들의 신앙과 삶의 자취를 박물관으로 세워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비를 통해서 교회 세우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네. 교회 세우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들을 사료로 만들고 그리고 박물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후손들에게 계승시키는 것은 더욱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가 이제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고 또 이번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만큼 참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6.25 전쟁 70년이 갖는 시대적 의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뭐 저는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만 기독교 안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그렇죠.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내부적인 원인이 됐든 외부적인 원인이 됐든 우리는 영토 분단을 했고 체제 분단을 했고 더군다나 전쟁을 통해서 민족 분단이라고 하는 이 3중 분단을 한 상태거든요. 뭐 체제 영토 이것도 대단히 분단을 통일시키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영토가 통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민족 분단, 동족 상단의 상처가 봉합되지 않으면 사실은 통일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70년에 이스라엘에게 포로 귀환의 축복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자력이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메데파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나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분단의 고리의 열쇠도 저는 하나님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복음 통일의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로 북녘을 잘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그릇, 통일 선교의 그릇이 준비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통일 선교의 그릇을 사랑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공동체는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평화 통일을 넘어서서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한국교회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몫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거든요. 특별히 1990년에 통일 독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통일 독일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들은 다름 아니고 1982년도부터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 평화 기도회를 시작했던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통독의 역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이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주던 예언을 비전으로 잡고 다니엘이 한 일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로 작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크게 받은 자여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70년 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한국교회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월요 평화통일 기도회를 열심히 진행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복음통일 시대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는 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그 부분도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뭐 지정학적인 통일, 군사적인 통일, 정치적인 통일 여러 면의 통일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통일은 사람의 통일, 마음의 통일입니다. 사람의 통일, 마음의 통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나머지 통일은 의미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통일,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을 세워 나가야 가능한 일이죠.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성경적 가치로 무장한 복음 통일의 일꾼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뭐 최근에 일반 대학에서 많이 통일 관련 학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일반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학과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뭐 저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도 북한 선교 학과가 있습니다만 통일 관련 학과에서 지향하는 지향점은 사실은 통일에 있어요. 그런데 북한 선교 학과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통일이 아니라 선교에 있습니다. 통일을 어떻게 복음 통일을 이루어 나가고 이 복음 통일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세계 선교의 역사를 우리 민족이 어떻게 통일 코리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까 이것을 가르치고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훈련되는 곳이 바로 신학대학의 북한 선교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면은 6.25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처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34,000여 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미래 복음 통일 한국을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북한 선교학과처럼 이런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곳에서 와서 구체적으로 훈련받고 일하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조기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